3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51절 말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는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 22장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에서 41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38절에서 39절을 먼저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원수를 멸하고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다. 완전하게 원수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적당히 이기거나 어느 정도 이기면 됐다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시면 완전하게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를 뒤쫓아 멸하는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뒤쫓아서 멸했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 발 아래에 원수가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멸시키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완전할 수 없고, 우리가 하면은 혹 되는 것 같아도 안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면 다 준비를 했어도 일이 흐트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적당히 하시거나 어느 정도껏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들어가면 그 일이 더디게 진행될 수가 있고, 혹 이 일이 약해지고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물론 처음에는 순종을 하지만 하다가 보면 혹 이 일이 될 것 같고 일이 잘 될 때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혹 중간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혹 약해질 수가 있고 멀리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앞에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가르쳐주는 별이다라는 것을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갈 때에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온전히 갈 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만 예루살렘을 지나다가 아무래도 유대인의 왕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고선 결국 예루살렘 궁전으로 들어간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큰 소동을 겪게 되고 또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야 되는 큰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영감의 별을 그 별만 쫓아갔다면 그들이 혹 예루살렘 안에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들도 돌아갈 때 왔던 길로 가면서 평안하게 짧은 길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서 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한 번 했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처음엔 순종했다가 혹 중간에 내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면 그것은 혹 일이 약해질 수 있고 혹 일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처음에 순종했으면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는 처음에는 대부분 순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처음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순종했으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린 깨닫고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순종했다 마지막엔 내 생각과 뜻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순종했으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혹 사람의 생각으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서 41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다고 이제 다윗이 또 말합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고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끊어버리고 이겼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해봤자 이 세상에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쌓은 것, 우리가 모아둔 것, 우리가 노력한 것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띠를 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싸고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에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 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바로 사용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완전히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결국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만나가 너무나도 귀하고 또 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고 일어나서 그날 아침에 만나가 내려있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이들은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려야 됐고 그 만나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체험했고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를 기다려야 됐고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40년 동안 저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 더럽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여전히 원망 불평이 나오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입혀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에서 46절은 성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먼저 42절에서 43절을 보면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저들이 원수들이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구할 때에는 저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걷지 않고 혹 여호와께로 피하지 않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혹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명의 일반 사람보다 성도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수만 명이 있는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50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도 50이 없자 계속 숫자를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의 사람보다 의인 1명, 의인 10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같이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서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 하나만 바로 서 있어도 그 성도를 통해서라도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호와께로 피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에 그 성도 하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기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즉 성도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다윗 왕국 때에도 혹 그 나라 안에 불화가 있었고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민족이 아닌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과 또 다윗 왕의 친구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대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은 백성,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고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높여 주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보면서 저들이 굴복하여 앞에와 엎드리게 하셨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칭찬받게 하시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그 성도를 높여주면서 성도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께로 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이방 민족의 왕들이 와서 엎드렸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말씀대로 바로 서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순금 등대와 같아서 복음의 빛을 맹렬하게 비추고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모여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고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서 51절에는 이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합니다.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실 때에 혹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복종하게 하시며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셔서 높이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겼습니다.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돌과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반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예수를 믿고 그 반석을 터로 삼아서 집을 지어 나아가는 성도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죄의 권세 이겼습니다. 사망의 권세 이겼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로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천국이 곧
내 것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살 집이 되게 하셨고 내 본향이 되게 하셔서 그 하늘나라 천국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본향에 돌아가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승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라는 반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게 하셔서 우리의 집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절에서 51절엔 결국 다윗은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고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힘들 때는 부르짖을 때가 있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다가 은혜를 주시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겨우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고 감사드린 그 한 명은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할 때에 구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는 우리가 참 회개를 할 때에 참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즉 이 말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에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이런 죄인을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은혜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회개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씻어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고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진정한 회개가 막 터져서 회개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참된 감사고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막 생각이 나고 감격이 돼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